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우선 3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는데, 신약은 성취라 그랬습니다. 성취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언약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내는가, 이미 구약에서 다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이제 신구약의 논리의 체계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엇에 의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시켜 주는가 하면은 신분을 갖고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이 신분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낮아지는 신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높아지는 신분,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나 또는 성부, 성령 또는 성자, 그분들에 의한 증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고, 낮은 신분은 이제 배척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당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만 돼도 어디 가면은 특급 대우를 받잖아요. 대통령까지 될 건 뭐 있어요? 국회의원만 돼도 어디 다니면 전부 비행기도 좋은 자리에 앉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을 당한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자기 고향에서 또는 자기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신분이 아니고 높아지는 거죠. 낮은 신분, 높은 신분은 이제 죽음에서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시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분이 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신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신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아들이다, 낮은 신분이다, 높은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려면은 그것은 구약의 언약과 예언에 근거했을 때 이것이 입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구약의 언약과 예언대로 그의 아들됨, 낮은 신분, 높은 신분이 하나하나 다 언약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증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기 때문에,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낮은 신분에 대한 언약 내용을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낮은 신분을 취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배척당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치와 모욕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는 뭘 느껴요? 부끄러워서 숨잖아요. 그 사건에 대한 신학적 의미. 자, 또 노아.
우리 그때도 뭐 그 얘기하면서 뭐 웃고들 막 그러는데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막 더워서 열이 많은지 더워서 벌거벗고 자니까 함은 그걸 놀리고 두 아들은 노아 아버지의 뭘 가리는 겁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덮어주는 거고 하나님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으로 덮어주고 노아의 수치를 또 두 아들이 옷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노아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또 뭘 당하는 겁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도 애굽으로 종살이하러 내려가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수치를 당하게 되는 역사. 또 나중에 바벨론 70년, 여기는 400년, 여기는 70년 동안 완전히 갈대아 땅에 흩어져 가서 살아가며 온갖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70년의 역사.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신병자 행세까지 하잖아요.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겪고 아들로부터 당하는 수치, 시므이로부터 당하는 수치. 그리고는 이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로 멸시를 당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한다는 것이 또 예레미야서 3장 15절인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담이 수치당하는 것은 내가 내 동족들에게 배척받고 모욕받고 수치받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향에서 나는 뭐 옛날에 이 말을 갖다가 잘 몰랐을 때는 목회는 고향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 뭐 받으니까? 그거 한번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고향에서 하게 되면 나에 대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본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니까는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딱 나오잖아요. 요셉의 아들 목수고 그 형제들이 다 누구누구고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별로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 아니다는 거죠. 금수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가리킨다? 아니 뭐 요셉이 랍비라거나 제사장이라거나 무슨 뭐 그 시대의 어떤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나 지금이나 목수 그러면 직업의 기천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목수 그러면 그게 좋은 훌륭한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이 천박한데 그걸 지금 이렇게 가리킨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낮은 신분에 의한 성취를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가 첫 번째가 배척당한 신분입니다. 이게 배척당하는 거죠. 낮은 신분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배척당하는 걸로 성취되어지는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죠. 고향에서 배척당한다는 것은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한다는 그런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 6장 1절로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와 6장 1절은 이 단원이 나누어지는 분기점입니다. 그런데 6장 1절로부터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인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장면이 고향으로 가는 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단원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는 낮은 신분 누구 마음대로 정했는데 본문에 나오잖아요. 고향으로 가가지고 고향 사람들로부터 뭐 받으니까? 배척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게 아니고 배척받으니까 낮은 신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두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 고향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다. 그 배척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선지자의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레미야서 5장 12절이네. 에레미야서 5장 12절에 보니까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는다는 예언대로 지금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을 받는데 6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이상히 여기셨다. 여기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놀랬다 그 말입니다. 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배척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척당하면서 놀랐다는 거죠. 왜 놀랐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데 뭐 놀래? 앞에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낮은 신분에 의한 뭡니까? 성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대로 예레미야서 5장 12절에 예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란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본문 앞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상히 여겼다는 말보다는 놀랐다는 말이 더 훨씬 낫죠. 원어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뭔가 배척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배척당하는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니까는 이제 배척당하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배척은 어디에서? 고향에서. 예레미야서 5장 12절의 성취. 두 번째에 대한 배척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하면은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뭐 하게 되면은 영접지 않거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배척하거든. 그게 포인트예요. 자기 고향에서 배척받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배척을 받는 거죠. 그때는 발에서 뭘 털어라? 먼지 털어라는 거죠. 먼지가 나중에 다 증인된다. 아이고 나는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믿었습니다. 그런 핑계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배척당한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당신이 배척을 당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배척당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세 번째는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요한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자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하던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한 자기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거는 이제 누가 배척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배척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배척받는다는 그것도 참 별 문제도 아니에요. 헤롯의 아내가 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했는데 그걸 여자가 이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런 것도면 나라의 절반을 달라 하겠어요? 세례 요한 죽이라고 그러겠어요? 나라의 절반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니까. 세례 요한이 배척받는데 세례 요한이 배척받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고향에서 배척받고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면서 배척받고 세례 요한이 오실 자를 증거하면서 배척받아 죽는 그런 배척의 내용으로 일관되게 전개하면서 이게 배척당한 뭐예요 이게? 사실이죠. 사실. 사실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배척당하는 신분을 뭐로 증거하는가 하면은 표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표적. 이 표적의 의미가 바로 뭔가? 표적을 보여줬으면 당연히 환영해야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배척하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자기 동족들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줘도 도리어 그런 표적 때문에 나중에 배척받아 죽게 되는 동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표적이 뭔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지요. 30절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온 거에 대해서 또 선생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다 하는 거죠. 재밌겠죠. 이번에 가서 무슨 일을 행했고 무슨 표적을 행했고 뭐 다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저쪽 가서 좀 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여기는 좀 바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인 줄 알리라?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합리적인 얘기지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거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각자 식사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게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만 원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되겠죠. 제자들이 그런 돈이 있어요, 없어요? 다 거지야. 돈 없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여기 지금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무리들은 바로 자기 동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런 엄청난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데 나중에 도리어 유대인들은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뭐 오병이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가 배척받는 것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고향에서 배척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보여주고, 누가복음에서는 통치 권세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음식과 이런 만물들을 지배하는 통치 권세가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뭔가 본성을 증거하니까 본성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표적을 보여주고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인 생명의 떡이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받는 것을 통해서 이런 표적으로 배척당하는 그런 신분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 확실한 내용이 뒤에 나와요. 또 한번 이제 5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 표적을 행하고 53절에 그다음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 누구인 줄 안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이방인의 무리들이 뭐 수도 없이 모여가지고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인 줄 알고 이방인들은 지금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림당하는 그 신분에 대한 증거에서 버림당하는 신분들, 누구한테 버림당하는가? 7장 1절로부터 보십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 표적 때문에 엄청나게 모여들어서 치유도 받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 막 환영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보는 겁니까? 손 안 씻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미드라시라 그래가지고 율법 외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생활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런 그 전통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반드시 손과 그릇을 씻고 먹는 경우가 있죠. 이런데 그걸 이제 하지 않는다고 책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미드라시를 오경과 아주 동등한 권위를 부여하는데, 이제 보십시다.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뭘 근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너희들의 유전에 의해서 너희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이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바로 뭔가 하면은 유전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유전을 가지고 누구를 책잡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책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것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지금 책잡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의 예언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행했는데 그 표적을 보고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책잡는 것은 나를 배척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버림당한 신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사야의 29장 13절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내가 배척당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풀어 버림당하는 말씀의 신분을 또 증명해 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비유를 푸는데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죠. 네? 지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지금 유대인들은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얘기하는 위생적인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더럽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성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먹더라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을 지금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19절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이거는 뭐 설명했지요. 그러면서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이 더럽기 때문에 나를 지금 배척한다. 누가? 이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속이 더럽기 때문에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악독과 탐욕 그것에 의해서 결국은 나를 지금 배척한다. 당신은 언제 배척했습니까? 봐라. 나와 내 제자들이 표적을 행하고 왔는데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나가 하나님의 아들,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책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유를 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통해서 당신이 버림당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표적으로 또 신분을 또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표적을 많이 행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실적 보도를 하기 때문에 표적을 많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주는 표적은 뭔가 하면 어린 딸의 귀신 쫓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내어 증거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재밌는 거. 여기 지금 읽어 드릴 때 뭐가 중요한 내용인가 한번 찾으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거나 숨길 수 없더라. 보림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말을 좀 모질게 해요. 여기 지금까지 읽어놨을 때 중요한 내용들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치료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기에서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이방인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하니까 28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이게 뭐예요?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행해봤다. 책만 잡고 배척을 하는데 이방인들 개처럼 여기는 천박스러운 이방인들이 지금 자기를 인정하고 환영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동족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개처럼 여기는 천박스러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준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을 행하면서도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지금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수로보니아 사람이라고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지만 이방 여자들하고는 더더욱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도 지금 바로 개들이라고 비유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동족에게 배척받고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이 환영해주는 이런 양면성을 통해서 당신이 버림당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를 고치는가 하면 기목과 어눌함을 고치는 표적으로 신분을 드러냅니다.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두로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목고 어눌한 여기 지역이 전부 지금 북쪽 사마리아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들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이런 방법은 별로 깨끗한 방법은 아닙니다. 양귀를 막고 그래서 옛날에도 그 신비자들이 그 막 치료할 때 보면은 막 귀를 막고 여기 입을 막 막고 이래요. 이런 거 보고 이제 따라하느라고 그러는 거죠. 귀를 막고 또 더군다나 침까지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 뱉어가지고 뭘 푼다는 거예요. 굳은 혀를 풀어주겠다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리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해라. 그래도 말해요. 죽은 사람 나사로 보고도 나사로야 하고 해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얼하게 사실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나와서 보여지는데 36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기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개들. 그래서 이게 지금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버려지는 것, 그 버려지는 것은 버려지는 대상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낮은 신분, 버림당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신분을 버림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내가 버림당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한테? 개들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수의 존재를 알려나간다는 거죠. 몇 절까지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칠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내용이 또 하나 나와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여기서 지금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버림받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는 이방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광야라는 거는 이제 TV 보면 알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처럼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 파는 데도 없어요. 가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배부르게 할 수 있을까? 5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얘네들은 이렇게 준비를 안 하나 봐. 예? 때가 됐으면 뭐라도 남겨놓고 해야 되는 맨날 떡 5개 아니면 7개 뭐.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들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다. 지금 여기 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해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떡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21절 말씀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못 깨닫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3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표적을 구하는 거죠. 이거는 갖고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힐난하면서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이 하겠어요? 안 하지.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왜 안 보여주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는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도 배척받는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증거하는 과정상에서 이 지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그걸 행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갔는데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떡이 항상 하나 내지 2개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서로 언언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뭐 누룩을 뭘 주의하라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언언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5병이여 7병이여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걸 왜 보여주신 겁니까? 당신이 낮은 신분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해 주었는데 그거 지금 뭐 떡이 지금 막 몇천 명이 먹는 것만 신경을 쓰고 배고픈 것만 신경을 썼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거의 기억지 못하느냐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고 나중에는 기억도 못하는 거죠.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인이다. 대답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이다.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아직도. 뭐만 알고 있습니까? 몇 강줄이 남은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역시 당신이 지금 누구에게도 지금 배척당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자기 제자들도 지금 자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소극적인 배척입니다. 제자들은 소극적인 배척이고 유대인들은 적극적인 배척이고 그렇게 하면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벳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에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또 재밌어요. 사람들 보는 데서 하면 마을 밖으로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눈에다가 또 뭐 뱉어요?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제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버려야 할 자들에게는 표적을 숨기시고 또 들어야 될 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어서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환영과 배척인데 환영해야 될 자들이 환영하지 않고 개들이 환영을 하고 배척해야 될, 배척하지 말아야 될 자기 동족들이 배척하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과 예언대로 성취됨으로써 자기가 배척과 환영이라고 하는 양면적 사건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당신의 신분이 낮은 신분인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낮은 신분에 의한 증거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의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은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취했는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한 것이고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이 되어 있는가? 예수는 그 신분상의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그 변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낮은 신분, 높은 신분의 변화 과정들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고 마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낮은 신분과 높은 신분의 변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키는 유일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속성들을 깨달아 나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